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두 번째 주일 낮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에서부터 우리 8절의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끝은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문명하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오늘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결론이 사도행전 서론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똑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론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승천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승천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 1장 말씀에도 보면 이 승천의 내용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직접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이 복음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주인공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산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이 이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들 내용이고 그 후반부가 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 그 일에 맞게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또 출애굽하는데 훌륭한 지도자 모세, 출애굽의 마무리 여호수아, 또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데 필요했던 선지자 사무엘, 또 다윗왕, 또 큰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일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우리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제일 학식이 깊고 성품이 참 좋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또 지도력이 있고 모든 것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으로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드러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처음에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 아니게요? 나는 이 말을 잘할 줄을 모른다. 이게. 다른 사람 앞에만 쓰면은 이 두렵고 떨려서 할 수가 없다. 이게. 한마디로 지도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말을 해요. 똑같이.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뭘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들었어요. 모세에게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 할 말을 주겠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고 내가 해라는 대로 하기만 해라. 그러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I'll be with you. I'll never leave you.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처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곤 합니다. 이 실습을 하려면 그래도 제가 목회자인데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외우고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나에게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일에 되어진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셔야 돼요.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증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목격한 사실, 그것을 틀림없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변형시키거나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반드시 제자들이나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체험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먼저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만이 나에게 영생의 선물, 확신을 갖고 내가 먼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에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신앙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경 아시는 것 같이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모릅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 내용 말씀 중에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바보 같았던 무능해 보였던 베드로가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증인으로 고백되어지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증인의 모습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신앙에도 정말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이 해피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본인이 자칭 스님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과 많이 친숙해지고 가까워져서 이제 드디어 그 집을 한번 방문하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찾아갔는데 이 찾아가니까 전화가 안 돼요. 그분 전화가 고장이 나서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파킹을 하고 게이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머뭇거리는데 마침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이 열리걸래 게이트가 열려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제 같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그 게이트 문을 누가?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기서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는 위기의 상황인데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 스님 생각에는 본인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초대에 기꺼이 응해주는 척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미 그분을 다스리시고 저에게 확신을 주셔요. 다 제가 앉아서 남의 얘기 오래 못 듣는데 듣게 만드시고 저에게 1시간 시간을 주시기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말씀까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하시는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뭔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전에 필요한 힘을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신비로운 은사만을 생각하시고 우리 신앙에 그냥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 삶의 현장에서 예배에서 하나님께 막 찬양 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또한 그때그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 말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우리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로 증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봤는데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 유능했던 이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뒤에서 누가? 성령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 뒤에서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다시 가르치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실망시키려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또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새로운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요.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열려지는 것이냐?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과 같아요.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서 자기들이 새롭게 통치하는 세상, 이걸 꿈꿔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하신 그런데도 이걸 내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하늘을 바라봐요. 제자들이 다 하늘을 보고 멍 때리고 있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신혼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할 일은 어디?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땅을 바라야 되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앉아있느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이 세상에 향하여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여야 될 사역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되는데 우리 지금 말씀한 성경 말씀의 처음이 어디서부터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내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피켓 들고 미치고 가정에서 그래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증인의 삶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야죠.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말씀에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권능은 영어로 파워로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그냥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폭발물 있잖아요. 폭발물.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폭발하게 되집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얘기하는 역사가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이 증인의 삶의 현장에 이 폭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꾸 폭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웃으로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제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 증인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폭발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1장 찬양 들으면서 하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가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한 복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들 주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된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스러운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02장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수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약속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진리 눈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